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일부러 여러분의 입술을 쳐다봤어요. 거의 다 암송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두 구절은 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웃는 것이 그까지 것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비결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들이 죄지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희생할 기미가 안 보여요. 대신 죽어줘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세상을 보내셨죠. 사람들이 죄지었는데 대신 죽어주는데 영이 안 보이는데 죽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꼭 33년 계시다가 더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33년만 사람이었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교조는 전부 사람이에요. 죽어 썩었어요. 그 교리를 믿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구주시다. 기독교 공식이에요. 예수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주란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기록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며 믿어 영생 얻게 하렵니다. 성경 기록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좋은 일 했어요. 석가는 자비를 가르쳐 주었어요. 공자께서는 인통량 철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종대왕은 선물을 한글 주고 갔었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선물하고 갔었어요. 석가께서는 자비를 선물하고 갔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10일 후에 성령까지 약속해 놓고 다 끝났으니까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말씀도 귀중하지만 마지막으로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치유 명령, 예수님의 치유 유언을 말씀하신 것이 귀중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송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왕자는 신분이 왕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권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예요. 자,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 있어요. 앉았어요.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에요.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남자 보고는 왕자님, 여자 보고는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왜 나한테는 안 해요? 나도 왕자예요. 그래서 권세예요. 능은 뭐냐? 실력이에요.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왜? 내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능이에요.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천만 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240개 나라를 다스려요. 2만 4천 민족 70억을 다스려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왕의 아들, 딸들도 왕자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240개 나라, 2만 4천 민족 70억이 아름답게 살다가 다 천국 가게 할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왕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240개 나라를 요약하자면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 도시거든요. 여러분이 부산에 사시면 부산이 예루살렘 선교지여요.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이 예루살렘 선교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다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선교사가 되자, 그 뜻이겠지요. 사마리아는 아주 소름받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땅도 안 밟았어요. 더럽다고. 천대 받는 사마리아이니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차원의 특수 분야 선교라 부겠어요. 그러면 땅끝은 글자 그대로 세계 선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 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어요. 그러니까 4군데를 동시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저쪽 뒤편에 저 전도사님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면 거기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30명밖에 안 돼 교인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 선교도 하고 우리나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세계 선교까지 오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 4군데 선교하려면은 교인이 500명은 되어야지. 그러니까 500명 될 때까지는 우리 지역 선교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5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1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500명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명령 4분의 3은 거역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었지? 오직 뭐예요? 성령. 더 크게 오직 성령. 더 크게 오직 더 크게 오직 성령.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4군데 가가지고서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타문화권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란 말이나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다 보냄을 받았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선교사라니까. 그게 우리도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었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 순간이 선교사 자격증 받는 것이니까 되리라. 오늘 아침에 밥들 먹었어요? 밥 먹고 나는 밥 먹었으니까 배가 불리한다 배가 불리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성령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세와 능력,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그림을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니까 4군데 가서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산청면에서 운전면허증 딴 사람이 대구에서도 운전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운전할 수 있고 대전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 나가면 국제면허증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5,00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30명 모인 교회 성령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하나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엄청난 약속과 사명의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 여기 한 3,000명 모였다는데 아까 찬양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광적으로 하는데 선교사 자격증 가지고 하는지 그냥 흥분적으로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말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자격 있어요. 내가 묻는 말에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인인데 예수님이 대주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대단한 분들이 모였네요. 하나 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 말은 100% 그 말이에요. 은사는 누구에게만 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은 다 약속대로란 말은 100% 주셔서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사예요. 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권능, 권세,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었지 실력적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 군데 240개 나라에 가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되리라.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으면 바로 성령이 그 순간 오시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 자격증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내밀어요. 오른손 없으면 왼손도 괜찮아요. 자, 나는 선교사다. 5번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선교 어떤 면에서 전문가입니다. 제가 섬기는 바울 선교회에서 현재 90개국에 4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나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 나와서 성경 공부 체계적으로 해서 선교사님 오시면 밥이나 한 끼 대접해드리고 여비나 좀 드리고 주여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을 때는 떠들고 집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는 꼼짝 못하도록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게 있는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있는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성령님은 바울에게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는 성령님께 100% 순종했고 우리는 꾀가 많아가지고 15%나 20%나 적당하게 순종하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45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마지막 목회를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23년 거기서 봉사하다가 은퇴했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야지 예수님 마지막 명령대로 해야지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해서 표를 뭐로 삼을까 하고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표 삼았어요. 개척 첫날 주보 만들었지요. 우리 교회 표 사도행전 1장 8절을 썼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가로 열고 전주와 전라북도 가로 닫고 온 유다 가로 열고 대한민국 가로 닫고 사마리아 가로 열고 북한과 특수지역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땅끝 가로 열고 아시아와 세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보는 매주일 이렇게 일면에 써 나와요. 성경을 가감한 것 아니라 해석한 거예요. 그때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들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군데 선교했어요. 되더라고요. 그때는 교인 수가 작으니까 적게 했고 지금은 많으니까 많이 해요. 그것만 달라요. 왜? 성령님이 그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년에 우리 그 예배당 지어야 돼. 또 서울은 이렇게 많이 붙여요. 여기는 없는데 오늘은 서울, 내일은 세계로. 그런데 하룻밤 자면 내일이 오늘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야 되잖아요. 10년간 붙이고 있다니까. 선교 않는 교회가 이걸 많이 붙여요. 주님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 딱 오늘 마치는 날인데 선교사로 집에 가야지. 그렇게 해서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야지. 마귀가 박수 치도록 옛날처럼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우리보다 학력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푸세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의 폭발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가 되었으면 선교사의 8가지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제가 8가지 사명을 말씀할 때 끝난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첫째, 따라 씁시다.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사. 우리 여기 있는 가운데서 해외 선교사로 무더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신학교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길 열어놓으셨어요. 8년 전에 우리 교회 PC방 하던 집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인터넷 선교사로 갔어요. PC방이 뭔 줄 알지요? 몰라요? PC방 아저씨도 가슴만 뜨거우면 선교사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8년 전에 또 역시 정비 사시는 집사님 아프리카 기능학교에 그 계통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태권도 선교사,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교사 선교사, 기술자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목사 되어서 선교사가도 되고요. 다양한 내 기능 가지고서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직장 가지고 있다 그래봐요. 직장 가지고 10년 다녔어요. 지사장 발령 나요. 그때 사장님 찾아가서 나 미얀마로 보내주시죠. 베트남으로 보내주세요. 후진국에 가요. 가서 자동차 팔고 에어컨 팔면서 3년 지사장이 현지인 20-30명 쓰거든요. 현지 2-3명 데려다가 우리 회사에 정신 훈화 시간이라 해가지고 아침마다 큐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단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너무나 많지만 지사장의 위치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기운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 기술 연수차 자주 오게 해가지고 교회와 연결지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 그래서 내 직장 그냥 두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요새는요 휴직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법에 만들어서 주게 되었었어요. 한 3년 휴직하고 가서 단기 선교사로 하다 얼마 전에 전주에서 필리핀에서 부부간에 교사 선교사로 3년 일하다가 다시 며칠 전에 복직했습니다 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 고용휴직이라고 그래요. 한 3년 넣고 가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복음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또 요새는 실버 미셔너리 개념이 발달해서 60세 되었어요. 직장 그만두었거든요. 연금은 나와요. 등산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낚시질이나 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손해예요.
제가 중앙아시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거기는 60세부터 80세 된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 60명이나 수지침 가지고 뜸 가지고 간단한 건강상식 가지고 네 부부가 노년을 멋있게 지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또 몇 년 전에 제가 중동에 갔었는데 덕담이 이것이더라고요. 아무개는 말이야, 파키스탄에 모스크를 5개 세웠대. 아무개는 방글라데시에서 7개 세웠대. 그게 덕담이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러자 말이죠. 모슬렘은 곳곳에 세계 모스크 세워나감으로 그대로 포교 전략을 세웠어요.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아들, 딸 결혼식 때 많이 싸가지고 가야만 되겠어요? 결혼식 기념 식수 심듯이 결혼식 기념 예배당 하나 세우면 돼요. 학교 세워도 돼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직도 시골에는요, 돈 1,000만 원이면 예배당 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잔치 크게 하거든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 하더라도 애기는 모르니까 돌 기념 예배당 하나.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서 불효만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참 많은 부족이면 들어요. 그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선교센터나 학교나 아프리카는 학교를 많이 세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렇게 세운 데만 효자, 부모님께 대한 불효한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갚을 것이 될 거예요. 다양하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부산에 어디든지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문화가정, 유학생, 그다음에 외국 노동자, 또 남편 구하러 막 시집을 막 올려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스페인어과 했으면 스페인 예배를 여러 번 교회에서 드리세요. 목사님 설교를 통역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앙교회가 아니라 국제중앙교회, 영어 예배도 드리고 중국어 예배도 드리고 베트남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거기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친척에게 쫓겨나요. 그런데 여기는 자유롭거든요. 진리를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외국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해외 선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해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딸합시다. 부모 선교사.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직으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예요. 나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다 신학교 보냈네요. 우리 누님은 신학교 다니다가 6.25 전쟁 터져서 지속 못하고 나하고 형님만 되니까, 목사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손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딸 둘, 아들 둘, 4남매예요. 큰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3년 있다가 우리 사위가 의사여서 의료 선교하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나오라 해가지고 나왔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서부의 부르키나파소의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둘째 때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결혼하고 가서 10여 년 있다가 지금 미주 지도 선교사로 있어요. 셋째는 아들인데 터키 밑에 키프루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구브루 섬,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향한 방송 선교로서 키프루스 선교사로 가 있어요. 넷째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훌륭한 건 아닌데 순백입니다. 우리 어머니 백. 우리 어머니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친한 편이거든요. 부족해도 바짝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우주적인 복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워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일생이 될까요? 주님께 자식들 바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부모 선교사예요. 지난주일
분방, 공부, 공가가 이것이었다 그래봐요.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사 되세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요. 왜? 뭐야? 왜 선생님은 안 나가요? 미안하다. 다음 페이지 공부하자. 살짝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괜찮아요. 왜 선생님은 나도 선교사다? 무슨 선생님이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권능받지 않는 그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는 거래. 현재는 예루살렘 선교사다. 훈련만 받으면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갈 수 있대. 얼마나 성서적인 떳떳한 답변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인데 선교사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선교사도 못된 주제 애들에게 선교사 되라고 감히 말을 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께서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부모 선교사예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모래 선생님 나 이과로 가야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그래요. 그때 크리스천 선생님이 너 리빙스턴 알아? 슈바이처 알아? 안 믿는 애들도 알아요. 그들은 아프리카 개척자인 줄만 알아요. 선교사다. 그대로 가는 길로 가면 어떨까 하고서 진리의 스승이 되고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 지식 판매원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부모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없는 마음이 선교지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선교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가서는 구실을 못하는 것, 얼마나 마귀가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접촉하는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리라 사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왔습니다. 기도 선교사.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가 되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모슬렘이 한국을 모슬렘 하겠다고 막 5.1달러를 쏟고 있어요. 우상 종교들이 얼마나 강하게 무지하게 번창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복음을 위하여, 북한의 해방을 위하여, 세계를 위해서 이제부터 나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간증을 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밤에 식인종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우리 집 털로 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도망가더래요. 아침 오더니 선교사님, 어젯밤 사실은 미안합니다만 선교사님 털로 왔는데 군인들이 지키대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선교사가 말해요. 아니라고, 우리 집에 무슨 군인이냐고, 선교사 집인데. 그래,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봤는데 15명의 키 큰 군인들, 창도 크고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보여주시오. 그러더래요. 없다고 하니까 자꾸 똑같이 15명 봤다고 그러니까 보라고 막 뒤집어 봤어요. 있어야죠. 이상하다고 가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예배는 끝났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회장이 오더니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혹시 3월달 아니었던가요? 그러니까 3월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혹시 토요일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날 밤 우리 청년회원 15명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철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도 재미가 많으셔서 숫자를 맞추세요.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 그래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제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보세요. 이 세상 누구 거죠? 이 예배당 누구 거죠? 이동이 누구 거죠? 이동이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백 속에 있는 지갑은 누구 거죠? 왜 또 소리가 죽어지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오르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참 제자 훈련을 잘 시켰어요. 오늘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집은 누구 겁니까? 예,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주일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다 집문서 가지고 왔대요. 목사님이 상의했어요. 목사님들이 상의했어요. 이 집문서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눠줍시다 하고서 다 다음 주에 나눠줬어요. 이제 좀 안심되시죠? 목사님이 나눠주시면서 그랬대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하고 나눠줬대요. 참 여기 복음 동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이동인 목사 속에 있는 지갑이 하나님 것이라는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니거든요. 소유자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용자예요. 하나님 나 돈 쓰라고 줬잖아요. 근데 요새요 제가 기분이 엉망이에요. 취직시험을 50분 떨어졌거든요. 오늘 밤 끝나니까 기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동에 가서, 명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 한번 흔들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소유주 임자 보고 물어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2만 원 가지고 묻는 그 사람에게 좋다 가서 두 엉덩이 다 흔들어라. 그럼 갈 수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야, 그 별로 좋지 않아. 네가 그런다고 해서 네가 취직 붙는 것도 아니고 나 그렇게 내 돈 그렇게 쓰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뷔페집에 가가지고 저녁밥 먹은 것도 시원찮거든요. 먹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한테 일단 거절당했으니까 찜찜하거든요. 그냥 왔어요. 먹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와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헌금으로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2만 원 보냈어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2만 원이면 80명분의 밥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 그것으로 끝나요. 주님께 바쳤더니 내 상이 하늘에 쌓여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제가 전주 안덕교를 개척했을 때에 1년 동안 준비 기도했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도중에 1년 동안 삭개오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절반? 절반이면 50%네. 그러면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쓰라는가 보다. 예, 했어요. 그런데 감이 안 잡혀요. 교회 헌금 50%를 다 퍼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감이 안 잡혀.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그럴 바에는 예수님께 비중을 좀 더 드리자고 해서 60%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또 기도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동을 주세요. 11조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픈 강사들은 참 무섭게 강조하더라고요. 11조를 안 내고 다녀. 11조가 하나님 건데 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니는 거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남자가 도둑질하면 도둑님이고 여자가 도둑질하면 잊어버렸네. 막 그러면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개척 첫날 그랬어요. 개척 첫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씁니다. 11조는 전부 선교비로 씁니다. 둥둥에 그러니까 기도하다 생각난 것을 그냥 이렇게 특별한 계획도 없이 말한 거예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선교비가, 선교 구제비가 70% 이상이 항상 나갔어요. 그리고 30% 가지고 교회 살림했는데 30% 중에 20%는 건축비였어요. 우리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불러주는데 군산 비행장 비행기 경납고 뜯었다가 놓은 걸 우리가 전세 주어서 들어가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세로 있다가 샀어요.
교인들이 부르니까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교육관 또 그다음에 목사관 그런 본당 건축은 아직도 지금도 못했고 그것이 10%고 실질적으로 교육 운영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10%만 가지도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건축이 끝나면 땅 사고 뭐고 다 끝나면 90%까지 성교비 쓸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건축이 안 끝나서 모두 그냥 나왔는데 나는 그래서 교회는 신축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70% 퍼주면 우리 교회가 쓸 것이 없어요. 목사 월급 주면 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은 다 끝났는데 인간의 방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엄청나게도 많게도 많은 방법이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기관을 잘 입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관 잘 입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그전에도 20여 년 동안 목회했었고 교회 예산 다 세우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전략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전략했죠. 먼저 크리스마스 때 주는 선물을 다 없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들, 구역장들, 찬양자들 애쓰니까 크리스마스는 손수건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는데 첫째 줄 돈도 없고 주어서는 안 되겠고 안 준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더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안디옥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안디옥에는 상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받으세요 하고 끝났어요. 말은 옳은데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손수건 하나 주는 것이 상의 것이에요. 등 두드리는 것이 더 잘해. 중등부 교사 했지만 더 잘해. 그런 건데 안 해주려고 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젊은이들을 그래서 참 아름답게 봐요. 이 젊은이들이 상 안 줬으니 섭섭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교회다 하고서 젊은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런 상이런 상이 없어요. 나는 성경 암송대를 많이 시켰어요. 암송해서 성경 말씀 살려고. 그리고 그것도 사랑상, 믿음상, 소망상 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름을 고쳐버렸어요. 성경 암송 대회를 성경 암송 예배로. 예배니까 상 안 줘도 되지 않아요. 하여튼 전도상도 없고요. 일체상 주일학교 상도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나는 장로들로 태어나가지고서 엄청나게 상 받았어요. 개근상, 헌금상, 무범상 막 해요. 근데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애들 아빠 몰래 나오려고 개구멍으로 나오다가 아빠한테 들켜요.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결석도 많이 해요. 지각도 많이, 헌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나쁜 연필 하나 가지고 취진 사람처럼 가고 중직자 자녀들은 기가 나서 가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교회까지도 박해하는구나. 얼마나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요새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말고요. 오늘 모든 교회 누가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주는 상의 80%는 중직자 자녀들이라 타간대요. 그리고 받은 상은 10분 내에 다 버린대요. 그런데도 습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애들이 바친 헌금도 성교비로 나가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어른들이 구역에서 떡 해가지고 온 것을 어른들 한 덩어씩 주고 애들도 한 덩어씩 주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 교회가 83년도 개척했어요. 벌써 29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옛날 선교사들이 팠던 체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15년 전에 갔었어요. 선교사는 집에 머물렀는데 선교사님 집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흑인 아주머니 가정부가 있었대요. 점심밥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배가 터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 절대로 안 터지더래.
그랬대요.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우리 동네는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그래서 나는 점심밥을 성교사님 집에서 먹어요. 그럼 당신네 집은 어떻게 먹어요? 밤 10시가 밥 먹는 시간이래요. 그렇게 늦게 먹여서 바로 재워가지고 밥 안 꺼지게 하려고. 우리 클 때 그랬어요. 손자들이 뛰어가면 할머니들이 빨리 뛰지 마, 밥 꺼져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터로 가요. 점심때 물로 배 채워요. 저녁에 와서 큰 흑인들, 미국 흑인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8세, 42세, 46세. 우리나라 재작년 평균 연령이 82세였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계셨더라면 반절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재작년에 아프리카를 4차례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는 그렇게 경제 발전 다 됐는데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평균 연령이 46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118번째 아들은 굶어 죽는데, 하나님의 2번째 아들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너무 많아가지고 상으로 타나가고 뭘로 타나가고, 그러면서도 선교비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습관이 되고 거기서 얻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240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240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여러분 이게 집회 끝나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갈 터인데,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선교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50명 사원이 있는데 20명은 예수 믿고 30명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게 될 때 영의 사람이고 직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교감을 있다가 교장으로 발령나면서 시골 50명 시골 학교 초등학교 교장으로 가면서 나는 선교사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왔대요. 3년 만에 50명 중에 47명을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농도 짓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교사 있어요. 아침마다 3월달 1학년 5학년 맡으면요 학부인 다 모은대요. 나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필요할 때 기도해 준다. 그런 줄 알라. 그러면서 아침마다 애들이 일기 써오거든요. 우리 아빠가 아팠다가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거 써요. 우리 아빠가 피시면 그걸 놓고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그리고 전부 기도해 준대요. 지금까지 몇십 년 교사 생활 가운데 한 사람도 반항하지 않고 일을 제출하지 않고 전부 자기 자녀 하나하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그 학급이 그 밤만 들으면 우수 학생이 되어버린대요. 용기 가지세요. 이단들은 그런 용기 가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여름은 직장 가게 될 때 우리 보통 부인들이 그래요. 여보 차 조심해요. 끝나면 빨리 와요. 술 먹지 말아요. 보통 이렇게 하사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다.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잘 다녀올게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10살 있어요. 학교 갑니다. 학교 가는데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잘 듣는 거 안 듣는 거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아침마다 공갈치지 말고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 이번 학생 몇 명이야? 30명이야. 교회 다니는 애는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20명 어떻게 돼? 내가 기도해도 있잖아. 그리고 교회를 인도할 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선생님은 몇 명이야? 50명이래. 믿는 선생님은 몰라. 우리 담임 선생님 안 믿어. 그럼 내가 기도해도 있잖아. 알아서 하고 가는 애가 나쁜 짓 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었어요.
우리 한국은 방학 숙제 가운데 꼭 이것이 있죠. 선생님께 편지 쓰기. 그래서 편지 쓰기를 우리 어머니가 부쉈어요. 보시고는 선생님 예수 믿으라고 쓰래요. 엄마, 이건 숙제야, 숙제. 숙제인데 무슨. 근데 우리 어머니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썼어요. 선생님 예수. 그 선생님이 목사님 되셨어요. 왜 깔봐요 대체? 어린아기도 성령님 계시면 선교사예요. 미래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오늘 선교사가 돼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선교사 간다 안 간다? 아니, 오늘 선교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 가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요 이 설교했어요. 끝난 다음에 부목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저쪽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했었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 부목사 부인이 가서 참석하고 그때부터 와서 부목사님의 교회 갈 때마다 성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 갈 때마다 성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와서 집에 와서 애기 하나 입양했는데 그 아기를 놓고 잠자고 있는데 선교사님 빨리 크세요. 선교사님 울지 말아요. 선교사님 빨리 커서 나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선교사 가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내 입의 말이 너를 얽어매리라. 우리 이 집 직장에 돈 벌러 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저급한 소리예요. 주님이 나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손 한번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5번 힘있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쳐다보면서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라고 불러주세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래라? 선교사가 돼요. 선교사. 그러면 되는 거예요.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 선교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무엇이 구원받아요? 집이 구원받아요. 내 집이. 부산 가니까 부산은 불교 천지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 있는데 불교 회장을 5번 했어요. 그 큰아버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약속이니까. 초청하세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천안 살거든요. 큰아버지 한번 놀러 오세요. 큰아버지가 저 5살 때 사준 머리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초청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세요. 휴가 가정 식구끼리 놀러 가는 휴가 삼지 마세요. 친척 구원을 위한 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나 할게요. 자기 가족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떻게 하실래요? 친척 구원을 위해서. 광주에 우리 조카 17살짜리 있어요. 고등학교 다녀요. 조카 이번에 놀러와. 방학 때 놀러와. 서울 놀러와. 방학 때 애들은 친척 집에 가는 것을 최고 영광을 합니다. 그때 아무 때나 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중동부 수련회 때 오라고 해서 같이 집어넣었어요. 강릉에 우리 10살짜리 조카 있어요. 사촌 형 이번에 놀러와. 서울 놀러와. 애들 막 뛰어와요. 그때는 우리 교회 여름철 성경학교나 겨울철 영상학교 때 100% 예수 믿어요.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전부 봄, 가을로 코넬로 가정에 되어야 돼요. 이 사명을 교회에서 떠들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혼자 떠들도 내버려 둬요. 여러분 나가서 떠들으세요. 나가서. 교회는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 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했어요. 환상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쁜 아가씨가 와요. 환상 봤대요. 그 도시 무용단장이래요. 그래서 무용과 나왔대.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보통이 아니에요. 무슨 환상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선교 무용만 무대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 설교했어요. 스마트한 중년 부인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 쓰겠습니다.
치악산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악산이 내 집인가 하노라. 내 집에 치악산 그만 쓰자가 말이에요. 치악산에 올랐더니 기기묘묘한 자연만 모두 저와 꽃들의 향내와 그 색상, 조물조각이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시와 수필과 문학 속에 조물조 사상을 부각시키는 작품들 말이에요. 제가 한남대학에 강연 갔어요. 강연 전에 총장은 미리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자기 학교 경제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학을 가르치고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 보는 정치학을 가르치는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는 작업을 한대요. 여러분 고급 인력들 많이 왔을 거예요. 그 고급 지식과 성경과 통하도 고급 지식일수록 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시. 과학은 안 그렇다고? 과학은 비과학이라고요? 아니에요. 이 갈릴레오라든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했다가 가톨릭에 야단맞았죠. 그 무식해서 그랬어요. 3000년 전에 쓴 책 성경 보니까 욥기서에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 달아놨대요. 벌써 3000년 전에 지구 돈다고 하는 거 허공에 달아놨대요.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하나님은 과학자시에요. 만유 인력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메일부터 체크할 거예요. 이메일 체크하는데 문화선교사가 되었으니까요. 방명이나 게시판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무차별 들어갔어요. 왜? 내 컴퓨터에 음란 프로필 로머 것이 무차별 들어왔으니까 나도 무차별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거 이번에 복음학교에서 엄청난 은혜 받은 거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NT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 부르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만 제가 부탁합니다. 3시간만 NT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 올려놓으세요. 일주일에 3시간씩 이 북한이요 나만 금방 먹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못 먹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파멸시키자 전략적으로 언론계 매체를 막 동원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는 안 그렇지만은 공산당의 그 세력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우리는 침묵의 벙어리개처럼 있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씩만 NTV 그런 데 들어가서 또 다른 데 들어가서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젊은이들 해야지요. 늙은이들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해야지요.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거든요. 아니요, 공중 사이버 세계 요새는 모든 것이 사이버 세계로 결정돼요. 서울시장도 그쪽 젊은이들이 많아서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 선교사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어느 곳에 사고장수 아주머니가 교회 나왔어요. 박수 쳤어요. 아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물었어요. 어느 날 사과 파는데 신사거든요. 아주머니 사과 주세요. 제가 선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제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것도 괜찮고요, 썩은 것도 괜찮고, 저 뭐예요? 많이 있네. 뭐 썩은 거예요? 귤 썩은 것 값싸게 주세요 하고서 첫째 골라낸 것만 사가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올 때마다 신비한 신사 참 대단하거든요. 오늘 신비한 신사가 자기 정체를 밝히는 날이 되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가시죠. 이 말 한 마디 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명찰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 평가해요. 감기 들었어요. 의사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잘 감기 약 지어줬어요. 봉투에 이렇게 써있어요. 식후 30분 후 복용. 밑에 또 이렇게 써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잡수시면 효과가 빠를 겁니다. 어느 회사 사장은 수출하는데 푸대마다 성경 구절을 영어권이면 영어, 중국권이면 중국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아부 좀 하세요. 은혜 받죠? 근데 은혜는 3일 못 가요.
한국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 가서 다 쏟아버린다고. 감정은 그런 거예요. 어려 갔다 와서 이번에 기도동맹 갔다 와서 어때서? 대단해서 은혜 많이 받아서 엄청나게 받았지. 그러면 김지수님 은혜 받았더니 물론 받았지. 무슨 은혜? 몰라. 여기서만 열광하는 건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데 능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물질. 첫 번째, 열 번째, 일곱 번째, 문화. 번째. 컨닝하지 말고 여기 첫째 무슨 선교사?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두 번째, 직장. 네 번째, 가족. 일곱 번째, 문화.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이번에 목사님 우리 아들 문화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음대 갑니다. 이번에 우리 딸 문화 선교사 되기 위해서 미대 갑니다. 여러분 목표가 중요한 목적. 왜 거기 가냐 말이에요. 오늘 그런 점으로서 내가 선교사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통곡할까요? 오직 성령께 의지하면요 여러분 용기로 안 돼요. 믿음으로 안 돼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피 생각할 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나 힘이 연약합니다. 의지만 하세요. 8가지 선교사로 넉넉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다. 5번 힘있게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하십니다. 선교사님 저는 김명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뭔가요? 한번 물어봐요. 시작. 선교사님 나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이발가요. 농도짓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교사 자격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 믿는 척해 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고 나라가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교의 아름다운 역군으로 우리 무장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라.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가지고는 열정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쏟아야만 되겠사옵나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엄청난 신분인데 우리는 엄청난 능력자인데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오늘 기죽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비복음적인 것에 얼마나 타입을 쉽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걸어가는 정원 자리에 이래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약속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선교사 자격증 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귀의 놀잇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날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복음적인 것에 쉽게 타협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8가지 선교사로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